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인생의 모든 수고는 결국 무가치한 일이 되고 만다. 모든 그 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시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제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솔로몬이 지은 시라고 이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다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성전을 건축한 사람의 입장에서 또 그거를 이 시를 지은 것을 생각해 본다면 더 우리가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준비를 하고 또 집을 지었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1절에도 헛되다 두 번이나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않으면 지키는 자의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파수꾼, 그 다음에 성은 집보다 더 크죠. 성 가운데서도 이제 보초를 쓰는 사람, 파수꾼들이 경계를 쓰고 또 잠을 자지 않고 지키고 있지만 아무리 그렇게 지키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파수꾼들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성도 그렇다면 그 안에 집은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성이나 집이나 또 집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고 또 성은 집은 여호와께서 세워주셔야 되는 것이고 성은 또 여호와께서 지켜주셔야 그 부분이 된다.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도 세우지 않고 또 성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아니죠. 오늘 분명하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집을 세워야 되고 세우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을 지키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일을 집을 세우고 또 성을 지키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지켜주셔야 또 세워주셔야 그 집이 그 성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책임을 다 면제해 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킬 때 우리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집마다 이 우리 수원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도 얼마나 많은 집이 있습니까? 그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파트든 뭐 빌라든 다 지은 사람이 있어요. 지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만물을 지으신 이도 있다. 이 집을 지으신 분이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집도 하나님이 지어주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연속선상에서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오늘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또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고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수고를 하죠. 자기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거죠. 일찍 일어나고 또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고 또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평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늘 모든 일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내 집을 세우는 것이 또 우리의 성을, 이 대한민국 국가, 이 사회를 지키는 것이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지켜주셔야만 온전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평안을 주시고 대신에 그 평안이 오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어떻게 표현했느냐. 그거를 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어요. 잠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서는 만족이나 평안이나 또 위로 이런 말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왜 잠을 주실까요? 이 잠을 잔다는 것은 평안하다는 거 아닙니까? 만족을 하고 쉼을 또 얻는다는 건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켜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있고 평안하고 쉼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어요. 근데 이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이 여기서는 우리 이제 이 성경에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또 우리 세번역이나 또 다른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잠자는 동안에 복을 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성경의 뜻대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또 다르게 번역을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자는 동안에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두 번째 해석을 따른다면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거 잠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잠자는 동안에 그렇게 은혜를 주신다. 어떻게 이 잠을 자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잠이 선물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을 주시는 이제 잠을 자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도 슬픈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고 걱정되는 일이 있어도 잠을 자고 나면 다시 깨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용기가 생기잖아요. 그게 자연스럽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자는 동안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일어나서 용기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뭐가? 평안이 기쁨이 찾아오리로다 말씀한 것처럼 오늘 잠을 자는 동안에 하나님이 복을 주다. 여러분 이건 새로운 통찰력이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건 맞아요. 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선물이에요. 또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오늘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사실을 믿기에 하나님은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잠을 잘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믿으면. 그래서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기에 깊은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불안해서 잠을 자겠어요?
잠이 깨고 계속 깨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잠을 이게 잘 수 있다는 거,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해야 할 것이 뭐냐? 구해야 할 약속이 뭐냐? 담대함을 주시고 두려워함을 얻고 또 원기를 회복해 시켜달라. 그런 잠을 달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잠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찾아봐요. 진짜 그런 말이 있는지. 시편 3편 봅시다. 시편 3편 4절 5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편 3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없애고 또 원기를 회복할 수 있는 잠을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잠을 주신다. 시편 3편 4절 5절. 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지금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없애주고 지금 모든 상황이 두려워요. 하나님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나의 지친 이 몸과 마음을 원기를 회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4절에 기도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자, 부르짖었습니다. 두려움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원기를 회복해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응답으로 5절에 바로 연결이 된 것이 뭐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누워서 자게 하나님이 잠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원기를 회복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잠언 3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잠언 3장 24절. 오늘 우리가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고요. 두려움에서 공포에서 벗어나는 삶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사실이죠. 자, 잠언 3장 24절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너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잠을 잘 때 두려워하지 않겠고 너가 누운즉 너 잠이 달리로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잠을 자면서 모든 공포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 평안을 얻고 잠이 달게 되는 거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이 짐승이 사나운 짐승이 우글거리는 이 광야의 숲을 광야 같은 곳을 우리가 지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에스겔 34장 25절에는요.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고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 잘지라. 오늘 에스겔 34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서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서 잘지라. 우리가 이 땅에 이 사나운 짐승이 가득한
그곳에서 그 숯불 가운데서도 우리가 자게 되고 빈들에서도 평안하게 지내게 되고 그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악한 짐승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순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집을 세워주시고 또 우리의 성을 파수하고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 은혜죠.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조용한 잠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것이고요. 이 조용한 잠을 주시는 것은 또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다시 시편을 다시 들어가 봅시다. 시편 129편, 127편 127편의 2절에 하반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조용하게 우리가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또 이렇게 잠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14장 22절에 이방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헛된 우상들, 이방의 우상들이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을까? 그 다음에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리게 할 수가 있겠느냐 이야기를 한 것처럼 오늘 이 말을 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우상의 피조물, 우상들이 능히 사람들에게 잠을 줄 수가 있겠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비를 요즘에 내린다고 하는데 인공비를 내립니다. 근데 그 인공비를 내리는 게 이제 중국에서도 하고 미국에서도 하고 뭐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그 비를 이제 내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공 강우량을 이제 이렇게 조절했다 이 얘기도 있고 또 가뭄 극심한 가뭄에 대비해서 이제 그 인공적으로 이 비를 실험하는 것들을 하고 있고 우리 한국에서도 실험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요드와 아연 그거를 한다든가 염화칼슘이라든가 이거를 이제 하늘에서도 뿌리고 아니면 땅에서도 쏘아 올려서 그거를 이제 하는 건데 제한적입니다. 그게 어떤 제한적이냐면 반드시 구름이 있어야 돼요. 구름이 있어야만이 가능합니다. 구름 안에 이제 조건이 맞아야 되고요. 수분이 있어야 돼요. 그 수증기를 이게 응축하는 거거든요. 이 화학약품을 살포해서 응축해서 비가 되게 하는 건데 제한적인 게 뭔가요? 반드시 구름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비를 내리게 하는 것도. 그 다음에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게 하는 데는 그 성공할 확률이 아주 적다. 지금 현재까지 기술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에레미야 14장 22절에는 누가 능히 이 세상에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비를 내리는데 그러면 구름이 있어야 됩니다. 구름은 누가 만드는데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가 있는 겁니다. 소나기는 더 어렵고요. 그것처럼 하나님밖에는 하실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잠을 주는 것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잠은. 평안을 누리게 하는 거고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이 험한 세상 염려와 슬픔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서 오늘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원기를 회복하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가는 사람만이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 7절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있는데 내일 사형당합니다. 예정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는 그냥 쿨쿨 잠자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잠을 자요? 오늘 내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렇게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쿡 찔러서 일어나! 깨우고 나갔잖아요. 그 정도로 잠을 자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잠을 자겠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잠이라는 게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절, 4절, 5절에 보면 저는 갑자기 좀 문단이 바뀌는 것 같고 내용이 좀 바뀌는 것 같은데요. 3절에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습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여호와의 기업이다. 이 말은 여호와의 선물이다. 여호와께서 주신 선물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새기게 됐는데요. 깨닫게 되는 부분들인데요. 우리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이 말은 여호와의 선물이다. 여호와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20절에 보면 너가 나를 위하여 낳은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너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낳은 자녀가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게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그러니까 자녀는 우리에게 선물이고 또 짐이 아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산의 복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역대상 26장 5절에 보면 오벳 에돔이 나옵니다. 오벳 에돔은 발음이 어려운 게 오벳 에돔은 그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를 그 오벳 에돔의 집에서 가지고 있었잖아요. 보관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자녀가 8명이 됐다. 한번 찾아봐요. 역대상 26장 5절. 역대상 26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가 이렇게 다산이 많은 자녀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이 축복한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역대상 26장 5절을 한번 보면요.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다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8명의 자녀를 이제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이
이 8명의 자녀가 된 게 하나님이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언약궤를 그 집에서 복원했잖아요. 그래서 복을 하나님이 축복한 결과로 자녀들에게 이런 크신 은혜를 다산의 복을 주셨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어떤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해가 좀 되겠네요. 어떤 사람이 종이죠, 종. 종이라기보다는 종인데 아주 지체가 높은 사람이 그 집을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해서 자녀들을 쫙 순서대로 이렇게 나이 순서대로 쫙 정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당신의 그 재물을 다 가난하게 만드는 자녀들이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아닙니다. 나의 가난함을 부하게 만들어준 자녀들입니다. 당신의 주인이죠. 그 지체 높은 사람의 그 모든 재물과도 이 자녀를 한 자녀하고도 바꿀 수가 없는 자녀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셨잖아요. 자녀를 선물로 주셨으니 그들의 입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먹을 것도 반드시 주신다. 그래서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것을 이 부모에게 주신다. 그래야 자녀들을 먹일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들의 자녀들을 먹일 것을 그 아버지에게 주신다. 이 놀라운 이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많이 낳는 사람들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다면 또 이 말씀만 생각하면 자녀가 없는 사람들은 또 굉장히 안타깝고 힘들잖아요. 성경은 이 부분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자녀가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 복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이사야 54편 1절에 보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는 너는 노래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시편 113편 9절에 또 임신하지 못한 여자를 집에 살게 하고 또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오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또 축복이다. 이야기하고 있고 또 자녀가 없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 여기 부분에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면 지금 부르심을 받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녀가 없다고 해서 이제 안 하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해도 되고 근데 또 여기서는 어쨌든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또 많은 자녀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큰 복이다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7절 4절을 보십시오. 어떤 복을 이제 받는 거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랬어요. 여기서 젊은 자의 자식입니다. 젊은 자, 늙은 자의 자식이 아니에요. 젊은 자의 자식. 그러니까 일찍 결혼을 해서 젊었을 때 자식을 갖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은 어떤 말이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녀가 이제 장성을 해서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그런 나이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얻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젊은 자의 자식은 젊었을 때 결혼을 해서 내가 늙었을 때 부모가 늙었을 때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찍 결혼하는 거 아주 성경적입니다. 아멘. 성경적이에요.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화살이라고 그랬습니다. 화살. 이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이요. 이 막대기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장사의 수중에 있는 막대기 같으니 아니라고 했어요. 이 막대기는 옹이도 많고 또 꼬불꼬불하기도 하고 다듬어야 됩니다. 화살이 들리면. 그래서 이 수중에 들어있는 화살로, 어떤 의미에 보면 이 우리의 자녀를 어렸을 때부터 화살로 만들어야 돼요. 화살로. 화살은 적을 향하여 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공격할 수 있는 무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득 차 있어야 화살로 대적과 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화살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그러나 이제 그게 이제 늙은 우리 자녀들을 낳았을 때 자녀들을 케어하지 못하는 사람, 화살이 이제 이 활에서 떠나버립니다. 그러면은 자녀들을 케어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아울러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랬어요.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자녀들이 이제 여기서는 이 자녀들이 이제 건강한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런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자녀들이 많으면 이 성중에서 심판을 받고 재판을 할 때 건강한 자기의 자녀들 또 그 자녀들이 이 아버지 부모가 이 그들과 담판하고 말할 때 다 변론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이 많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자녀들이 많아야 되겠구나. 이 많은 게 하나님의 복이구나.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이 화살로 잘 그냥 막대기가 아니에요. 막대기. 막대기는 그 막대기를 잘 다듬고 또 화살로 쓸 수 있도록 연마하고 훈련하고 양육해야 될 그 책임을 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이 시를 지으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그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집도, 우리의 가정도, 또 이 나라도, 우리의 자손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다.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